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두 주 전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죠?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뭐죠?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는요, 죄사함,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네 번째, 천국, 하늘 나라에 우리의 목, 기업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붙잡게 되고, 또 그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정말 믿는 자답게 명쾌하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 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는 두 가지로 부르는데요. 하나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천국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두 개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산상수훈 시작. 천국 대헌장 시작. 천국 대헌장. 자,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 이런 뜻이고요. 천국 대헌장이라고 하는 뜻은 천국 백성들이 헌법책처럼 누구든지 간직하고 또 열심히 읽어야 될 말씀, 이런 차원에서 천국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진 하나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밑에 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몰타 회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989년 12월에 있었던 유명한 회담이죠. 여러분,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 어딘가 하면 지중해 한 중간에 이 시칠리아 섬 옆에 몰타 섬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평을 만나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도착한 섬, 그것을 한글 성경에는 멜리데 섬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멜리데 섬이 어딘가 하면 몰타 섬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안 가봤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몰디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섬이 몰타 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꼭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몰타 섬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몰타 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아버지 부시 있지 않습니까? 조지 부시 하고 그 당시에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고르바초프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선상 배 안에서 회담을 했어요. 그게 몰타 회담인데 거기서 어떤 선언을 이끌어냈는가 하면 냉전 종식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89년 12월에 몰타 회담에서 어떤 선언을 이끌어냈다고요? 냉전 종식 선언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언을 두 사람이 했다고 해서 갑자기 핵무기가 다 파괴됐다든지 갑자기 전 세계 평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베를린 장벽이 바로 무너졌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과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면요, 그 전 몰타 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냉전시대라고 불러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몰타 회담 이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탈냉전시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선언 때문에 핵무기가 없어지고 평화가 도래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 이후에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완전히 물꼬가 틀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바로 1989년 12월 달에 있었던 몰타 회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 몰타 회담 이야기를 끝내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복의 개념은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뭐죠? 복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돈이 생각나죠? 명예가 생각나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생각나죠? 건강 생각나죠? 이게요, 구약시대 때 애굽 사람들도 유대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마음속에 복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냐, 얼마나 떵떵거리고 남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느냐, 이게 복의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천국 대현장인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언,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보다 완전히 물꼬가 틀어져서 다른 것에 복의 개념이 가지는 그런 역사적인 말씀이 바로 성경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 5천년을 샤머니즘 가운데 귀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치비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 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히 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모르겠는데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베개도 복, 숟가락에도 복, 심지어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요강이라고 아나? 요강? 요강 모르지? 요강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요강 아는 친구가 있네. 네. 오, 친구들도 아네. 네. 요강 그게 여러분 이 간이 소변기인데 거기다 대도 복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에 죄송합니다. 환장을 했으면 그 복다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요, 한국 사람들이 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줄 아냐? 그 외에도 왜 찌개를 좋아하는 줄 아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활짝 안 웃어주시면 저를 비웃는다고 제가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좋아하냐? 그랬더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막 끓으면 말이죠, 한참 여러분 이제 막 끓어오르면 가만히 조용하게 귀 기울이면 그 거기서 복을 네, 이런 반응 감사해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는 이유도 끓을 때 소리가 복자가 들어가니까 좋아한다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지독하게 복에 집착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그 복이 물론 여러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복이고 진짜 복은 그것이 그런 복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 본문을 볼 건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복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구약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시편을 아우르면서 명확하지만 단순하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산상순을 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설상가상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끝까지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늘 웃을 날이 없고 늘 애통하면서 울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절망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시나, 때로는 약이 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절망 가운데 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면 어려운 현실의 벽에 절대 절망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란 말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9가지 열매가 따로 9 드럼통이 아니고 한 드럼통에 9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합치면 세 글자 예수님으로 귀결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소위 말하는 팔복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등등, 이 8가지 모든 복이 다 따로 8가지 복이 아니고 이것은 다 연결된 하나의 복, 예수님께서 이 복을 주는 사람한테는 이 8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말이죠, 당연히 이어서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어떤 현실의 벽에 크게 부딪혔을 때 바짝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절대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눈물 흘리네, 저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 안타깝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이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되도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어 성경에는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애통할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나가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 그러면요, 나약하다, 힘이 없다, 자기 의견도 없이 주장도 없이 그냥 온순해서 다른 사람과 잘 섞인다. 그래서 뭔가 좀 리더십이 없고 유야무야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펄펄 뛰는 야생마 같았었는데,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광야 가운데로 집어넣고 유능한 특전 조련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성질도 꺾으시고 그 사람의 환경도 꺾으시고 그 사람의 교만도 꺾으셔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려서 정말 주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온유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모세도 뻔뻔하네. 어떻게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자기가 온 지면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고 성한 사람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질이 대단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쳐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질이 넘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에 내몰리고 거기서 많은 연단을 받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뜨겁게 불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는 자기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 온유한 사람이 그 200만, 25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모든 8가지의 복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뭐와 관련이 있나 하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받는,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복 말씀 보면요,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일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뭔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거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형편이 낫든지 아니 낫든지, 내가 지금 풍부에 처했든지 궁부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항상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네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서, 네가 이미 복된 사람으로서, 네가 이미 복된 존재로서 네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복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결단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5,000년 전 사람인데 5,000년 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나오면 주목하시고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세 구절을 제가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좀 띄워놓으시고. 자, 여러분 아멘 크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예수님의 자손도 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이것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5,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 우리 조상 이야기, 나와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그대로 따라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구도 받는다고요? 나도 받는다. 왜? 내가 곧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같은 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아저씨 등장하는데 그 삭개오 아저씨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믿는 순간에 누구의 자손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절대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이것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이 뭐냐?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수메르 문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쪽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우상장사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은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태평양 한 바다 중간에 빠졌다니까요.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오늘 수영 못해요. 오로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깥에서부터 구조선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진흙삭 같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죄인의 모양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못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쉬운 말로 바꾸면 5조 빚진 자입니다. 보통 제가 5억 이래야지 5억 하면서 놀라는데 5조 이래 버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1만 달란트가 5조 이상 되는 가치란 말이죠. 갚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무한대의 여러분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왜 나한테 그런 은혜를 입혀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시켜줬어요. 그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5조 이상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못 받았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나한테 5조 준 사람한테 왜 5조 100만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5조나 5조 100만이나 경상도 말로 그가 겁니다. 5조나 5조 100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돈, 건강, 자녀의 축복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거든요. 우주의 창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 짠이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들기만 하면 그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다 얻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축복이죠. 아멘. 자,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 자, 주목. 장막을 쳤어요. 이 장막을 현대어로 바꾸면 텐트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유식하게 영어로 바꾸면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들어보셨나? 예. 모바일이 뭐죠? 움직이며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모바일 인생이죠? 우리 울산에는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좀 정만 들만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에 미국에 발령받았어요. 어떤 분은 인도에 발령받았어요. 체코에 발령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유학 가요 하면서 회사 따라 유학 따라 많이 옮겨 다닙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요,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 어디로 다 옮겨 다녀요. 그게 모바일이 움직이는 장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여러분, 8절 앞에 몇 절입니까? 7절이죠. 자,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은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다니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회사가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이 거기에 이사로 본부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회사 회의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하면서 쭉 보여주는데요, 너무 가족적인 모습이고 좋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요, 회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시리벤 선교회 사업하는 분들 담당을 하는 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제가 신방을 많이 갔는데, 가면 참 감격스러운 것이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요, 목사님 여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조그마한 한 켠에 방에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책상을 하나 놔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개인 기도실이야.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어렵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벽에 부딪혔을 때마다, 또 성과를 내고 감사할 때마다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되고 자기 기분에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저는 저희 부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조직 문화, 또 승진하는 문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한, 비교적 다른 목사님보다 굉장히 거기에 좀 초기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요,
어떤 조직이든, 그것이 공직사회든 군대든 뭐 아니면 여러분 어떤 뭐 기업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보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더라고요. 보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자주 회장님 얼굴 보고, 자주 장군 만나고, 자주 높은 사람하고 독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눈에 띄가지고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높은 사람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교에서 그래도 1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앞에 찬송만 딱 부르면요, 누가 결석했는지 누가 안 하는지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 분도 감사하고 또 지금 잘 나가는 분도 감사한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요, 제 눈에 자주 띄는 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분이 제일 좋더라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자주 눈에 띄시는 분들.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눈에 자주 뜨이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도 어떤 사람이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계속 질질거리면서 다니까 말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니까 1년에 딱 하루, 우리 강 집사님 아시겠어요? 네, 1년에 딱 하루 진하게 우리 아내를 만나고 364일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루 진하게 만났잖아. 질 높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퀄리티, 질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양이 많은 곳에서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주 교제하고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이 들고 친숙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분을 자주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주 만나야 여러분 친밀감이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휴가 가면서 친한 친구 2가정과 우리 가정과 3가정이 같이 갔거든요. 정말 자주 만나고 또 토요일마다 저는 1시간씩 하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데도 여러분, 새벽 1시까지 할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1시대가 헤어져가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또 전화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또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먹해가지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와 같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늘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수예배도 금요 성년집에도 자주 나와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요, 예배하는 복이에요. 우선 예배하는 복,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따라 나오는 한 세트입니다. 그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도 따라 나오는 한 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복도 여러분,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의 복이에요. 이게 따라 나오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깊은 예배와 교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앞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영상실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먼저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이야기하는 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니까 다시 한 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모든 주체는 주님이시다. 자, 그런데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고 늘 예배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 되는 은혜, 보호하는 은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적자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씨,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족속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죠. 큰 민족을 이룬 게 맞죠. 믿으시면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신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롯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3장에서 롯이 자기 삼촌을 분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갑니다. 추측해보건대 롯이 똑똑하죠? 젊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내가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스톡 옵션 줄 거야. 또 주식 많이 배분해 줄 거야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 불러갔어요. 근데 거기서 4개 연합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재산도 싹 다 뺏기고 롯이 볼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롯하고 같이 있었던 그 목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싸우던 그 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자들 다 어디 갔죠? 어디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 결국 여러분, 누가 롯을 구해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318명이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브라함과 그 4개의 연합군, 절대 약체 아닙니다. 그 강국과 싸워가지고 여러분 목숨 바쳐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은 318명 아브라함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목사님, 좋은 스승,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꼭 만나는 축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을 갔다. 잘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보십시오. 여우 하니까 여러분 어감이 안 오죠? 이것을 경상도에서는 야시라고 불러요. 희한한 여러분 여자 만나 결혼해 보십시오.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결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 인류대학에 소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잘 만나야 되죠. 좋은 배우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좋은 배우자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네, 좋은 배우자 잘 만나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을 아람들과 잘 영위해 가더라도 사업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홀랑 사기쳐가지고 다 여러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파트너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잘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성도들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정말 예배를 날마다 잘 드리는 그 예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잘 만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우족수처럼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돈은 많이 벌어서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름은 알려졌는데 다 사람들이 뒤에서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기가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기 이름이 창대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명예롭게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으면서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너를 축복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고,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할 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쉽게 해석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널 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욕하는 것이에요? 날 욕하는 것이에요. 널 축복하는 것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요, 의인의 손에 악인의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욕해도 절대로 그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대적하나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다 생각하면서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예배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결단코 우리 손으로 악인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 절대로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설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복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두 번째는 뭐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 세 번째가요, 시편 1편의 복이거든요. 거기에 시편 1편 첫 절 언저리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성경 원어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충분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만큼 만족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냐 그랬더니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만큼 소유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시편 1편이 소개하기를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 시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그 나무는 뿌리가 길어서 시냇물과 맞닿아 있단 말이죠. 그 뿌리가 시냇물과 맞닿아 있는 그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이매도 잎이 무성하고 청청하여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 요약 띄워주시죠. 결론은 하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약 시작.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전체 결론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것, 그 뿌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은혜도
전달되고 복도 전달되고 하늘 능력도 다운로드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읽고 마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형통이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되는 거, 그 형통 아닙니다. 형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고난이 많았지만은, 이것을 마태복음 버전을 바꾸면 의뢰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늘 펼쳐놓고 말씀에 주체해진 예수님 바라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깊이 묵상하고, 묵상 뭐죠? 늘 헐떡거리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을 찾듯이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소가 늘 하루 종일 대생질 하듯이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청렴하고 전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고 늘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복을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